안녕하세요. 네, 수요 예배의 바이블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개관을 다루려고 하고요. 이것을 잘 듣는 것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것을 여러분이 편한 시간대에 주변의 환경이 좀 방해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녹화해서 영상 올리려고 하고요. 혹시 한 번 듣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다시 만나기 전에 또 한 번 듣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그래도 한 번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함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듣고자 하는 자에게 더욱더 열릴 것이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복음서는 4편이라고 주일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복음서 4편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대체로 65년쯤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65년이면 예수님이 탄생이 보통 0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30년 정도나 33년 정도 예수님께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셨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한 30년쯤, 즉 한 세대쯤 지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 가운데 93% 정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시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을 Q 자료라고 부릅니다.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썼다라는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길거든요. 마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 공통된 자료를 Q 자료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흔히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가복음과 Q 자료에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에 나타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마태복음에 나타난 자료를 M 자료, 왜냐면 마태가 매튜니까 M 자료라고 부르고요.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복음서는 내용을 L 자료, 누가가 루카스니까 L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서 가르치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구전 자료들을 갖고 있는 어떤 구전 자료들, 모음 자료들이 조금은 이렇게 구분돼서 있었고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상당 부분이 서로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기도 했었고, 약간 다른 관점을 갖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저자고,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의 이 진행 사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토탈적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읽을 만한 그런 복음서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더 역사적인 이런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이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서 4편은요 서로 영향을 미쳤고 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이 더해진 것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구전 전승이 남아서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바울이 회심을 하죠. 바울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1세기라고 하면 예수님의 시대죠. 역사적 예수, 즉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전후까지 사셨으니까요. 그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 나이와 동시대의 사람이거나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게 태어났다면 제 나이로는 뭐 50대, 60대 정도의 마가복음이 기록된 셈입니다. 적어도 30년 전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마가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년의 그 시간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록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썼고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들 쓰게 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복음서의 기록,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뭐 사복음에서 나타나는 기록 가운데 약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복음서가 그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진짜로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으로 그렇게 좀 뻥튀기 돼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것은 왜곡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서의 기록 사이에는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을 메울 만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대에. 자, 그러나 초기 교회에는 복음서의 기록에 대해서 이것이 왜곡이다, 잘못됐다 이런 반응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혹시 그들이 봤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 다만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오직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혹은 신화화하는 작업이 복음서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의 어떤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신격화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당시 복음서를 기록했던 시대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들은 예수님 봤으니까 침묵하고 동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마가복음이 나오는 시기가 엄청난 박해를 당해서 그런 기독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로 했던 시대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조작된 신격하고 신화한 그런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목격자적 증언으로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자를 한번 보죠. 저자, 즉 주후. 네, 주후는 지금 우리가 주후 202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후 175년에서 225년 사이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P75 사본 본문의 끝부분에 누가에 의한 복음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170년에서 180년에 추정되는 무라토리안 정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에 의한 세 번째 복음서, 누가, 곧 바울의 교훈의 전문가로 여행 가운데 데리고 났던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는 물론 주님을 육적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정도고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누가가 직접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들로 또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또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 전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그가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그 누가복음 이후의 시대에도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것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2세기 말에 기록된 이레니우스 그래도 언급되고 있는데 바울의 동행자인 누가가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했으니까요. 복음은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2세기 말의 증거에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의 수리아 사람으로 직업은 의사였으며 사도들의 제자였고 나중에는 바울의 추종자였는데 아내 없이 그리고 자녀들 없이 주님만을 일심으로 섬기다가 84세의 나이로 보에티아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죽었다. 마태복음이 유대 땅에서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이탈리아 땅에서 기록되었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야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저작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 뭐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의 추종자 정도였으니까 주류에 있던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확실한 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누가라는 이름이 이 저자, 이 복음서로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바울에 의해서만 3번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원래 누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언어고요. 네. 이제 영어로는 루카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헬라식 이름, 원래 이름은 루시오스죠. 네. 그러므로 그는 신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어가, 그 헬라인들의 언어니까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 문체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니까 누가가 아마도 누구보다 어떤 저자보다 이 헬라어 사용에 능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예수님과 초기 선교 시대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힘썼던 역사가이자 뛰어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겠지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가 글을 썼다. 이것이 얼마나 누가가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찾는 중요한 기준은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멸망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던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자 유대인의 역사에서 세웠던 성전이 다시 무너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빼놓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전쟁과 함께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언적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은 아직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반면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미 경험한 시대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즉 마가복음에서는 이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언이 나타날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것이 군대의 침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은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몇 가지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대체로 복음주의 신학에서, 왜냐면 원래 이 기록연대는 너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복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왜냐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굉장히 늦게 쓰여진 것으로 막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우리와 색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은 60년대에 누가복음은 70년대 이후로 기록 연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 누가복음에서는 임박한 종말론 경향이 완화되어 나타나고 핍박의 요소가 희석되어 나타난 것을 봐서 대체로 80년대 무렵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60년대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내용들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핍박의 요소가 정말로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강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 믿음이 컸던, 즉 박해 시대는 빨리 이렇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는 조금 더 뒤인 80년대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런 표현의 특징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들은 마가복음의 기록연대를 70년 이전으로 간주하고 마가복음을 누가가 참고했다고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김경진 교수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 장소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기록 장소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디서 기록했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에 근거한다면, 즉 사도행전 내에는 우리 단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멀리 있는 작가 시점에서 사도행전 일을 기록하다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가 함께 그 공동체 바울의 선교팀 안에 들어가서 함께 다녔던 사역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로마에 누가가 함께 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로마가 기록 장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에베소 혹은 아가야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 말하는 거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누가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보에티아 더베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저자 장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으나 사실 그 결과는 매우 불확정적입니다. 다만 누가라는 인물이 분명히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보는 가운데 빌리포 출신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방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수신자죠. 수신자는 이제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누가가 이 서신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수신자인데요. 이 수신자를 이해하면 우리가 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랜드라는 학자는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고 성장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유대교에 익숙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의 민족적 문화적 삶 속에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한 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내에서 뚜렷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편주의적 특성입니다. 보편주의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강조하는 특수주의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유대인 특수주의는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이다. 유대인에게 구원의 우선권이 있다. 이런 이제 것이 강조되는 건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바울의 신학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설명했었는데 기원이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족보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만민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대상이잖아요. 만민이라는 용어의 잦은 사용 등을 볼 때 이러한 보편주의적 요소가 드러납니다. 일단은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난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제가 주일에 설명했었는데요. 데오빌로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자연히 그는 이방인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책의 제작과 출판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후견인에게 책을 헌정하던 것이 당시 그리스 로만 사회에 그 옛날 우리 그 서양사 표현 그레코 로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누가의 행전이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과 사도행전 처음에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는 대표적 출신인이고 그와 유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방인들을 염두하고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적 증거들을 보는 것이 또 앞으로 누가복음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될 텐데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유대식 호칭인 랍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에는 랍비라고 쓰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랍비라는 호칭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 입성시에도 호산나라는 유대의 용어가 빠집니다. 이런 것을 유대인이면 알 수 있지만 이방인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십자가의 처형 장소를 가리킬 때에도 누가만이 골고다라는 유대적 지명이 아니라 해골이라는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풀어 쓴 표현이죠. 유대 지역 및 관습에 대해서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무교절에 대해서도 아리마디라는 것에 대해서도 엠마오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 약화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이 유대교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죠. 유대인이 대상이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역시 이방인 중심인 마태복음의 수신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배경이 더 도시적이라는 것인데, 누가는 마가보다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인데, 이것을 4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님의 사역을 대체로 도시 중심의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에 대한 많은 언급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도시적 환경 및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가 갖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핍박적 요소의 약화가 분명히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핍박적 요소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핍박이 지금 그들에게 막 마주하고 있는 피부에 와닿는 상황들인 것이죠. 반면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있으나 누가복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9장 20절 아까 봤던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추가해서 핍박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일상화되어 있는 고난으로 그렇게 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십자가는 정말 순교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구제에 대한 명령도 만약에 이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혹은 이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는 이 구제에 대한 명령도 완전한 손실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색한 명령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시 시대의 당시 그 독자들을 염두하고 그들을 향한 보급으로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 상황이 우리와 좀 더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임박한 존말론에 대한 경계.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누가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열 문화 비유를 소개하면서 서론을 달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전혀 없는 내용을 달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자들의 견해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봤던 그 말씀이에요. 19장 11절. 종말이 그들의 기대처럼 임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음을 누가복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가복음과 달리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사실을 오히려 경계하라고 주의하는데, 이것은 임박한 종말로 거리감이 있는 거죠.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초기 기독교 사회의 그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과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빈부 및 재물의 문제. 이 특징은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특징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부터 드러나고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도 바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를 지금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로 다룰 예정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강조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보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누가복음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명령과 함께 누가복음의 사회복음적 성격을 여실하게 드러내줍니다. 사회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서들처럼 그들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기 원한다. 너희가 삶 가운데서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흔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이 현대 사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핍박이 없고 종말에 대한 임박성이 없는 상황 속에 나타나는 일상적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대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적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 뭐 일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순교를 각오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제 시대에는 오히려 마가복음 같은 책이 더 와닿게 읽어졌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금 더 핍박의 시대나 종말에 대한 임박성이 막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현대사에 조금 더 울리는 메시지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조인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별된 특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여행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매우 두드러진 구조 특징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적절히 이해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태나 마가와 달리 누가는 이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선교에 있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13장 32에서 34절에 보면 인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서원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로 봤던 것이고 예수의 메시아 신부가 갈릴리 선교, 즉 예수님께서 처음에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갈릴리 지역, 즉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동네에서 근처에서 선교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요. 중간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행과 가르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마지막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시는 것. 이렇게 세 딱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행 이야기라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여행 이야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여행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행이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그 여행 이후에 제자들이 맡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이 여행 가르침 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어떤 제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요희 교수님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저에게 누가복음 가르쳐줬던 그 교수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과 관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네. 한 5가지 다뤄볼 텐데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복음의 메시지와 행적이 사실상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요. 모두를 위한 복음인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로마 제국, 당시로서는 이 로마 제국이라면 온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구주로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위해서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원이 아담과 하나님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누가의 관심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명백한 거예요. 이방인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인류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 곧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잃은 자는 분명히 죄인을 가리키는 용어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분이며 즉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소외되고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사에서 왕따들이잖아요. 네, 세리들에 대해서 또 호의적이고 어떤 복음서보다 세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주는 설교 말씀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세리인 레이를 제자로 부른 사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 중에 짱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가 가지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세리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구하는데 이 장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당시 사회에서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수준을 달리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까는 사회 경제적 어떤 그런 거라면, 좀 더 이제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혈통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정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누가의 관심은 매우 놀라울 정도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실패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자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 유일하게 감사한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유대인들보다 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은 뭐 로마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상 유대인들보다 그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외된 자의 한 영역일 수 있겠지만 더 대표적으로 보았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실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배불리게 만드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그 출생에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 선언과 반면에 부유한 자에 대한 저주 선언을 6장에서 평지 설교에서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명령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만큼 부자에 대해 비판적인 건 당연하죠. 8복, 즉 8가지 복을 말했던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4복과 4화를 말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4복이 주어지고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4화가 주어집니다.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 없이 자신의 재물과 부귀만을 홀로 즐기고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같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부자가 문전의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눌 줄 모르고 빈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부자들은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거지래요.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는 뭐 누가 믿었다, 신앙이 좋았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고생했고 하나님의 품에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그 나사로 안 돌봤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가난으로부터 멀지 않은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관에 있을 곳,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과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가 유독 말구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이끌려 성전에 올라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인 비둘기로 재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집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재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이 가난한 자의 삶을 경험하시고 사셨던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좀 연관지어서 소외된 계층 가운데 하나인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두드러지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둘 다 족보가 나오는데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는 요셉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거 설교 다뤘었죠. 반면 누가는 마리아를 부각함으로써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성령님과도.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모두 합쳐도 누가복음만큼 조직적이며 상세한 예수님의 기도관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신학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누가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경우에도 마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한 주기도문과 더 비슷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의 상황과 설명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한 제자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그 대답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자의 모델이 되셨던 실제로 기도를 하기에 힘쓰셨던 그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마치 땀방울이 피같이 그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내용도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분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기도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도 가장 빈번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곳에 어김없이 기록됩니다. 즉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때에도 12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길지 않지만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일부라도 여러분이 좀 머리에 새기시고 누가복음에 대한 우리 2달간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조금 더 이것이 연관될 수 있고 또 설교를 들은 이후에도 이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전개된 거구나 하면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복음의 깊이 그 기록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좀 이렇게 마주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